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신문에 난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몸이 다 망가져 죽어가고 있는 청년이 수습 구급대원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 피를 빨리 다른 사람에게 수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구급대원이 신문기자에게 말한 그 내용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일 하고 싶다. 아마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은 누구라도 한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라도 좋은 일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성공했다고 하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분 두 분이 비즈니스를 구하러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극히 제한적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극히 제한된 이 남은 시간의 그 가능성, 우리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누에를 많이 키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기계도 만들고 어쩌면 작은 공장까지 가지면서 그렇게 누에를 키웠습니다. 이제 그 누에가 이제 다 성년이 돼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옹크린 상태에서 자기 입으로 씨를 계속 뿜어냅니다. 그래서 가는 명주씨 되게 되는데, 대개 그 누에꽃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명주실의 길이가 대개 한 1.5km 정도 됩니다. 작은 게 풀어서 재보면 1.5km. 그게 계속 얽기설키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서 그걸 뚫고 나옵니다. 혹 시골에서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 누에 고치를 나방이 뚫고 나올 때 그걸 보면 정말 불쌍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그냥 고생에게 내버려 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나온 나방은 몇 번 퍼덕이다가 그 자리에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들게 어렵게 그 고치를 뚫고 나온 나방은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김남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고민이 많아요. 저도 대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못된 짓이 뭐냐면 고민하는 가운데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거죠. 왜요? 그렇게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젊었다고 하는 소리예요.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살 소망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고민이 많지 않아져요. 그런 아픔이 점점 없어져요. 그냥 익숙한 것에 익숙해서 이대로 살다 가면 좋겠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강수연이라고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 있을 때 거기 처음 스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을 하고 후에 한국에 와서 발레단 단장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발레리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으면 발레리나가 될 수 없다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아침까지 그 아픔이 가겠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좀 더 자고 싶지만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사람만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 그저 시커먼 자는 사람은 성공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이 다 풀리리라고 잠을 실컷 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차드 버튼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삶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냥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짓이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르치면 알아요. 가르치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져요. 많이 경험하고 많이 훈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깨우쳐줘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한 가지 가르치면 10가지를 아는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하면 10가지를 알고 10가지의 일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때그때 깨우쳐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다고 하는 것,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그런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래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정말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어느 선교사님한테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금방 연락이 왔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 악한 청지기, 하나님은 주인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했을까? 아무리 봐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신앙적인 자세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카톡을 다시 보내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악한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악한 청지기, 이 사람이, 청지기라는 말은 집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한테 어느 정도의 주인의 권한 속에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청지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불러서 뭐라 합니까? 세마자, 지금 너에 대해서 나쁜 소리가 들리는데 좀 같이 앉아서 한번 세마보자, 계산해보자. 그러니까 정말 이 청지기가 악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는 청지기의 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 말하면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 해고 통지를 받는 순간에 이 청지기는 뭐예요? 정신이 바짝 난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모르고 쭉 하다가 해고 통지 딱 받고 나니까 아이쿠 한 거죠. 세마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아이쿠 하는 그 깨달음을 이 주인은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을 해줘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했길래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 읽어봐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짓을 보고 주인은 지혜로운 청지기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그 속에 선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도 미련한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그래도 지혜로운 마음이 있구나. 이 악한 청지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복직시켰을 것 같아요. 그냥 악한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하는 것을 보니 그래도 참조할 만한 게 있구나, 쓸만한 데가 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만약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적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추상적으로 이상적인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지혜가 뭐냐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청지기는 무조건 자기의 실수를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실수를, 잘못을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어떠한 잘못이라도 남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그가 용맹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수많은 시편을 쓸 수 있는 문장가가 되어서도 아니고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것. 다른 게 다
있어서 용맹스러워서 전쟁에 이긴다 하더라도 그를 수력에 쓰는 문필가라도 정직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다윗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직 하나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에 그 명예가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 권위가 다 훼손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읽어보면 다윗의 참회록이에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제 가운데 태어났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요. 우리는 어때요? 제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것을 지적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태에서부터 제가 제 가운데 잉태해서, 그런데 다윗은 참 귀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이는 이 주인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더 이상 정직의 직무를 할 수 없느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하게 해달라고, 실수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청직으로 있는 그것은 영구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임시직일 뿐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다 임시직이에요. 그 직장에 들어갈 때는 내가 여기서 끝날이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이 영구히 지속되는 사람은 없어요.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임시직인 줄 알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장막이다. 그래서 천막이다.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것이 장막이에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저는 캐나다에 사는 우리 여성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화장을 진하게 안 하셔요.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화장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진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기초 화장에다 조금 더 바르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보니까요. 제가 남대문 시장을 한번 걸어봤잖아요. 명동에요. 와, 화장품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사간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대충 사세요. 대충. 너무 신경 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가져가면 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세상에 애착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청직이 보세요. 그대로 주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사를 한번 돌아봐요. 아, 이제 내가 해직됐구나. 이제 나가라고 했으니 이제 직업을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무엇을 할까 하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요.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까지는 되게 비슷해요. 어쩔 수 없이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그런 가운데 이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어쩌면 해적 통보를 받고 자리를 뺄 때까지 잠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잠시 시간이. 그 잠시의 시간 동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작은 제한된 시간 속에 가능성을 본 거예요. 가능성을 봤어요.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 여기서 이 청지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이 고난, 지금 주어진 이 능력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보고 주인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탕감해 준 것, 그거를 보고 칭찬한 게 아니고요. 그 제한된 그 시간, 자기가 가진 권한을 선한 일에 쓰겠다라고 한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거 보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시간이 짧으면, 제한된 시간 알면 그냥 때우고 지나가지. 때우고 지나가지. 아무것도 할 생각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는 제한된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가진 그 권한,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보니까요. 그런데 저보다 연배 되신 어른들은 정말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극히 제한된 이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선한, 이 악한 청지기처럼 정말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 처해진 상황 속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람들은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은 나를 위해서 멈춰주지 않아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이 주인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시간, 지나간 시간은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앞으로 10년 더 젊었더라고 하면, 20년 젊었더라고 하면, 내가 그 나이라고 하면, 그는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게 없어요. 다만 내게 지금 주어진 기회를 생각할 뿐이에요. 이 청지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주어진 그 시간을 선용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감을 잘한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제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오늘 나에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제한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나님,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무서운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